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하셨습니다. 내가 이 날씨가 춥고 또 오늘 하루 이렇게 일하느라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또 뭐 자녀들 챙기고 뭐 밥도 그냥 급하게 먹고 지금 오신 분도 계셨을 텐데 그래도 내가 말씀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 믿음, 그 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이며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하시는 그 음성에 내가 그만큼 예민하게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참 잘했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날 메시지가 좀 혼나는 줄 알아서 혼나는 것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뭐 그렇게 듣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오늘 힘없고 갈 거야. 나 오늘 하나님한테 응답받고 갈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절망 중에 마가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 있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보면서 새삼 이제 떠오르는 거죠. 예수님이 저주했던 게 진짜 이렇게 말라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어떤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뭘 설명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우린 그 믿음을 그냥 예수를 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 줄 안다. 그 뭐 삼중직을 내가 설명할 줄 안다. 이제 그게 이제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요. 그게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걸 몰랐습니까? 뭐 예수님 직접 따라다니면서 많이 봤죠. 우리는요 믿지 못합니다. 믿음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이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시고 또 그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도록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광야죠. 광야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만나도 그냥 통조림으로 그냥 한 달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물도 시원하게 그냥 물 공급해 줄 수 있는 차가 뒤에 따라오는 게 아니라 딱 먹을 만큼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걸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반응에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가 인지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시는구나. 요걸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냥 저 사람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냥 내 소원 들어주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였죠.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설명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들으셨습니다. 듣고 유익하다면 주시고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미루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게 교회 다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부부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또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인지한다라는 것은요 성령의 간섭 없으면 절대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문제가 커 보입니다. 그냥 저 상대방이 원망스럽고 또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내 자신이 밉기도 합니다. 후회스럽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냥 가만히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그 매 순간 매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하면 내가 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을 너네가 매 순간마다 볼 때마다 너는 감사하게 될 거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옥은요 가장 공평한 곳입니다. 가장 공정한 곳이 지옥이에요. 왜요? 자기 한 만큼 벌을 받아요. 천국은요 가장 불공정한 곳입니다. 죄인들도 지옥에 있고요. 나쁜 사람도 지옥에 있고요. 근데 천국은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한 곳이에요. 성경은 여러분들의 실수, 잘못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걸 아는 거예요. 복음은요, 어떤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가 믿게 되었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 사랑 안에 있구나, 은혜 안에 있구나 이걸 깨달아서 우리가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보다 뭐가 크게 보여요? 현실이 크게 보이고 세상이 크게 보이고 물질이 크게 보이죠. 그게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리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요, 이 세 가지 관계가 회복되는 게 전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저는 항상 이 세 가지 관계를 계속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타인. 이 세 가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 자신과의 관계. 결국 이 두 가지가 회복된 만큼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혐오하고 있고 내가 내 자신을 굉장히 자책하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또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관계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시험 문제처럼 주어질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겨울에 연탄 봉사하고 그런 단순한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인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사실 오늘 본문 이걸 그냥 넘길까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깊은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뭐 질문하고 뭐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오랫동안 많이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 또 이 장로들이 질문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줬느냐? 여기서 이런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내쫓는 이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와서 지금 누구 허락받고 하는 거야? 누가 지금 이런 일을 할 권한을 너에게 줬어?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것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은요, 어떤 의도가 있냐?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려라.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 자체는요, 정말 궁금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결국은요, 얘네가 하려는 것은 예수님을 불법 사이비 교주로 몰아가서 종교재판에 올려서 죽이고자 하는 것이 결국 목적이었습니다. 왜요? 정말로 그게 성경과 달라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종교적 권력, 또 백성들에게서의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이 성전의 뜰에서 질문한 겁니다. 이거 누구 권위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냐? 근데 사실은요, 이 질문은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해도 함정입니다. 만약 어디로부터 온 권위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이거 하늘로부터 온 권위다 하면 결국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죽일 수 있습니다. 또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럼 뭐야? 넌 거짓 선지자다. 네가 뭐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을 네가 함부로 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도 사실은 다 걸릴 수밖에 없는 함정이 들어가 있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 삶 속에서도요,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내 믿음을 흔드는 질문들. 세상의 소리, 또 사람들의 소리, 내 안의 소리. 근데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난 절대 안 그럴 거야 해도요, 소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분을 이렇게 사역하시는데 그분이 요즘에 제가 하나님이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아는데 요즘 들어서 조금 더 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번 한 주간 최근에 어떤 소리를 많이 들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라든지 쇼라든지 유튜브에 그런 내용들을 계속 듣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그런 컨텐츠들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내 가치관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학부모들이 이렇게 좀 극성인 엄마들 있잖아요. 자녀 교육에 극성인 엄마들, 그냥 이렇게 차 한 잔 마시고 왔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극성이다 하는데 집에 가는 길에 뭔 생각나요? 학원을 보내야 되나? 내가 지금 자녀 잘 키우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야, 옆집에는 지금 저렇게까지 하는데 우리 자녀 지금 이렇게 해도 되나? 가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아들 잘 있어. 친구들이랑 커피 한 잔 마시고 올게. 기분 좋게 나갔다가 그 소리 듣고 집에 왔는데 아들이 마침 게임하네? 그럼 이제 눈 돌아가는 거예요. 야, 옆집에는 학원을 몇 개 다닌다는데 너는 게임만 하고 앉아있니?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소리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떤 CEO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장에서 빨리 먼저 이렇게 정리해고야 될 첫 번째 사람, 뒤에서 회사 욕을 계속하는 사람 빨리 자르라는 겁니다. 차라리 앞에서 회사의 어떤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그걸 개선하고 싶어서 이건 개선돼야 됩니다라고 해서 오히려 그런 사람은 좋은데, 뒤에서 계속 그 회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영향을 준다는 거죠. 특히 일 잘하는 사람들이 또 남을 배려하고 그런 이야기하는 걸 또 잘 들어줘요. 그렇죠? 그럼 얘기하면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뭐야, 이 회사가 나한테 이렇게 부당하잖아, 뭐야, 억울하잖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서 이 회사가 정말 이상하게 보여요. 사람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아이들 될 수 있으면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고 좋은 학군에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강남의 그 비싼 8학군 막 거기에 막 7학군 8학군 거기에 전 재산 빚 져가지고 가서 자녀 그런 학교 보내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꾸 내 안에 믿음을 흔드는 그런 소리가 커진다라는 것은 지금 나는 계속 다른 가치관의 소리에 많이 노출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내 삶 속에 자꾸 들려줘야 됩니다. 올바른 가치가 들려줘야 됩니다. 일주일에 이거 교회에 와서 졸면서 한 번 듣는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매일 내 삶 속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안 흔들리겠습니까? 누가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같이 앉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야?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내 가치관, 내 기준이 그런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점점 잘 될 놈이 된다고 계속 잘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악순환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예배 말씀 시작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훌륭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유혹과 모든 것을 끊고 오기 전에 뭐 속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정에서 한바탕 하고 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내가 그것을 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잘 될 분이십니다. 감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말 못하고 잘 될 분이십니다. 자부심을 갖게 바랍니다. 자꾸 스스로한테 칭찬을 꼭 해주세요. 하도 제가 막 여러분 죄인이고 우린 죄밖에 못 지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막 주눅이 들어있는데 어깨 펴시고요. 잘한 겁니다. 특히 이 동산교회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딱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건요 참 감사할 노릇입니다. 지금 이 금요일 날 또 가을에 뭐 공연도 하고 얼마나 좋은 데가 많은데 그렇죠? 근데 내가 이 말씀 듣겠다고 이 추운데 또 우리 교회는 또 춥기로 유명한 교회잖아요. 여름엔 덥기로 유명한 교회고 쉽지 않은 교회인데 여러분들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건 여러분 진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의 뿌리를 보면 그 배경이 누굽니까? 사실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이 믿음을 흔드는 질문을 합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와에게 가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궁금해서 물어봤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무슨 질문하셨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정말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돼서입니까? 아니면 못 살겠답니까? 죽여주시옵소입니까?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들 보세요. 그 배경, 그 뿌리에는요 이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거기에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단의 질문은 대답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겁니다. 그 사단이 시험 보는 것에 내가 1번인가 2번인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대답, 그러게 이거 하나님으로 왔나? 사람으로부터 왔나? 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질문을 하십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네 나 함정에 빠뜨리려고 나한테 질문한 거 알았어요. 그 근거가 30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지금 아까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냐 했을 때 두 가지 답변이거든요. 하늘에서부터 온 권위입니다. 또 누구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입니다. 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어떻게 대답해도 예수님이 함정에 걸릴 것을 알고 질문한 것을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래서 반문하는 겁니다.
야, 그럼 세례 요한이, 그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을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갈등하기 시작하죠. 왜 갈등했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라면 대제사장들이 지금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럼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게 되겠죠. 그렇다고 이게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보면 32절에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죠. 아, 모르겠는데요. 얘기하는 거예요. 곤란하니까. 지금 진리를 알고 싶어서 고민하는 겁니까? 아, 진짜 저 세례가 하나님이 주신 걸까? 사람이 오는 걸까? 이게 아니라, 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우리가 안 지키니까, 우리가 그 세례요한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신성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 꼴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백성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참 선지자로 여기는 세례요한을 그냥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면 또 우리가 두렵고, 그럼 이제 이게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반문이 나에게 하시는 반문이기도 합니다. 항상 성경을 보시면서 내게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쉽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반문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하신 거냐, 저 사람이 한 거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가정에서 이렇게 부부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냐, 저 사람이 한 거냐?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죠? 많이 들어서 그래, 하나님이 일하심이다. 근데 그걸 인정해버리면 어때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죠. 차라리 저 사람이 한 거라고 하면 어때요? 저 사람만 하면 되니까. 근데 또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그 질문의 뿌리입니다. 정말 그 진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질문인지, 아니면 이 나의 고집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고집인지. 사실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질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제게 지금 무슨 메시지를 주시고자 합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은 해야 될 질문인 겁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저 사람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이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질문이랑 똑같아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디서부터 제가 그때 그 선택을 이렇게 했어야 됩니까? A입니까? B입니까? 이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취직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직장입니까? 저 직장입니까? 이 대학에 원서를 내야 됩니까? 저 대학에 원서를 내야 됩니까? 이거 내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뜻이 무엇입니까를 우리는 자꾸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 알겠는데 사실은 내가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랑 좀 맞아졌으면 좋겠는데 안 맞을 걸 알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정당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것만 좀 넘어가세요. 요 부분은 내 뜻대로 한번 할게요. 하나님, 용서해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요거는 좀 이게 넘어가고. 근데 하나님은 귀신은 아니죠. 하나님 같이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딱 내가 하나님과 타협하고 싶은 그거를 딱 건드려고 그것만 계속 건드시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은 내가 넘어졌던 부분만 계속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험 드는 부분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에게 다 있죠. 그럼 그것만 계속 시험 드는 겁니다. 근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거기에 방해되어지는 것,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드러내시고 그것을 치유하도록, 그것을 넘어서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하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뭔가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삶이 쉽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너무 변수가 많아요. 많아도 이렇게 많을 수가 없죠. 이럴 거면 애초에 계획을 왜 짜는지, 계획을 짜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그런 시간들이 결국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질문하며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열심히 지금 달려오셨죠. 오늘 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에 뭘 채우시기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돈 벌고 밥 먹고 자고 그냥 사라지니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 1부 때도 말씀드렸죠. 우린 그런 귀한 가치입니다. 적당히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해서 적당히 연봉 받고 적당히 괜찮은 사람 만나서 그냥 그렇게 애 낳고 살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거 잘하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하려고 내가 십자가에 죽노라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우리의 삶의 그 여정을 통하여서 내용을 채워가십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녀한테 그래서 태권도 학원을 보냈어요. 아니면 요즘에 MMA 그런 복싱 이런 데를 보냈다고 쳐봅시다. 그럼 물론 얘를 태권도 선수로 만들 생각으로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태권도를 통하여서 뭘 배우게 하죠? 운동에서 건강한 것, 또 때로는 인내, 또 이렇게 협동, 이런 다양한 그것들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태권도를 보내는 거죠. 그렇죠? 또 어렸을 때 미술 학원을 보낸다든지, 그럼 얘를 피카소로 만들려고 미술 학원에 보내는 사람보다는 그것을 통하여서 EQ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미술 학원을 보내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때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교회 반주자. 저는 제일 싫었어요. 근데 음악 학원을 보내는 것은 얘를 피아노 반주자로 만들려고 또는 피아니스트로 만들려고 보내는 사람보다 어렸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캐릭터나 또 음악성 이런 것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보내듯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 속에 이런 가정, 이런 직장, 이런 내 자녀, 이런 남편을 내게 허락하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내 안에 내용을 만들어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이거 다음 세대들한테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떤 대학을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저께 수능이 있었잖아요. 수능이라는 목표를 통하여서 사실은 수능을 잘 본다 못 본다 이건 따라오는 내용이고 수능이라는 것을 보는 과정 속에서 지금 내 안에 만들어내고자 하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싱글이 그냥 혼자 처녀고 총각이었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했지만 내가 결혼해서 자녀가 생기는 순간 책임감이 생기고 굉장히 다른 어떤 인생의 짐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여정을 통하여서 지금 내 안에 내용을 만들어 가십니다. 또 내게 교회 안에서 직분을 주셨죠. 장로고 권사고. 이게 사람이 그냥 세운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그런 한 여정마다 그런 것들을 주셔서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 겁니다. 신앙생활은 게 그냥 그리스도 이렇게 외친다고 짠되고 이렇게 되질 않아요. 왜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쉽지 않고 연습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100% 잘할 때쯤 되면 하나님 여러분 불러가십니다. 왠지 알아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려놓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뭐 죽어가는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막 신경 많이 쓰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내가 훌륭해지는 싸움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스스로 질문하는 시간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때론 자녀 키우는 엄마로서 내가 오은영처럼 자녀를 잘 키워야 된다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 자녀의 엄마라는 그런 정체성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모성애를 느끼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와에게 이런 마음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니까요. 또 내가 아빠로서 내가 이 가정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아준다고 하나님 더 열심히 일하고 그러시나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인지도 못합니다. 근데 우린 누구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러니까 애들이 아침 일어나면 아빠 이미 일가 있고 자고 있으면 아빠 와서 그냥 자는 거 깨워갖고 하고 하니까 아빠는 뭐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아빠는 나 안 알아준다고 나 일 그만해. 나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나 그만할 거야. 이러지 않죠. 근데 그런 아빠라든지 엄마라든지 그런 내가 역할을 맡아서 살아간다라는 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채우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힘드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스스로 거기서 질문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시죠. 근데 우리 안에는 성령이기 때문에 결국 그 스스로 질문하는 시간 속에 성령께서 대답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자야.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걸로 안 된다는 거 너 많이 겪어봤잖아. 스스로 질문하는 시간. 은혜 안에 있는 자, 성령이 내주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이 스스로 질문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배우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4장 우리 1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본문도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믿음을 흔드는 질문을 예수님께도 똑같이 합니다.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실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는지가 중요한 거죠. 사단은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이 중에서 틀린 말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물론 마지막 질문은 틀렸습니다. 사단은 틀린 말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맞는 말이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라는 말 하지 마세요. 맞는 말에서 사람 죽이는 겁니다. 틀린 말하면 네 틀렸네 이렇게 되는데 맞는 말이 되게 상처가 되죠. 때론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마귀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기록되었을 때는 성경을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단이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솔루션입니다. 내 안에 복잡한 소리가 있을 때, 요즘 따라서 돈에 대해서 자꾸 내가 이렇게 생각이 많아진다는 것은 돈을 강조하는 세상의 소리에 내가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럼 돈 벌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럼 돈 벌지 말라고요? 이런 식으로 말꼬리로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라고요.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단이 얼마나 영악한지, 나쁜 의미로
6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틀린 말 아니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하니까 그래 성경에 있잖아. 너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서 너 다치지 않게 해준다고 기록되어 있잖아. 뛰어내려봐. 사단이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의심이 돼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지 않고 시원찮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무능력하시는데, 하나님 거짓말장인데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내 믿음을 흔들리는 소리를 가져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이 쉽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은 무슨 내용들이 많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셨는지에 대하여서 나온 것이 성경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맞아,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이지, 요거 확인하고 가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믿을 만하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집에 돌아가면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제일 믿을 만한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돈보다 믿을 만한 게 어디 있어요? 요즘엔 이제 원화도 떨어져서 금값 오른다 그래서 아니야, 요즘 비트코인이 좋대. 요즘 주식이래. 부동산이래. 그래서 우린 거기다 혈안이 돼 있잖아요. 그런 거 살라 그래도 뭐가 필요해요? 돈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만큼 나는 뭔가 다른 것에 계속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소리를 들려줄 것이고, 또 우리의 체질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그런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못 믿는 쪽으로 가는 게 우리한테는 더 쉽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범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귀가 이제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죠. 8절에 보면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꺼져라. 결국 이 사탄의 정체, 이 질문의 뿌리가 결국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였구나가 딱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니와 나와 이렇게 막 싸우고 다투는 그 뿌리가 결국은 사단에게서 왔구나를 딱 알고 어떻게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사단 결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 바라고 오히려 감사를 해버리는 겁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죠. 감사하면 복 준다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린 감사할 이유가 이미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내게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사단이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가라 고함 지른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사단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아브라함한테 네 이삭을 나를 위해 바쳐라. 바치는 것까지는 했으나 하나님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너가 아들을 죽이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것처럼, 그런데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린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십니다. 그 누구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그 사랑은 여러분들의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걸 주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듭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안 주니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줬으면 우리 우상 안 만들었을걸요.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는 거예요. 좀 돈이 넉넉하게 있어서 그걸로 안심하고 싶은데, 요 일이 좀 잘 돼가고 그걸로 기쁘고 싶은데, 이게 통과가 돼서 이 문제가 해결돼서 나는 기쁨을 누리고 평안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걸 안 주니까, 그래서 우리 뭘 만듭니까? 우상.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니까 나 하나님하고 나 다른 거 의지할래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큰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널 사랑해서 그래라고 말하는 부모의 말이 맞습니까? 엄마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니까 엄마 나 미워. 누구 말이 맞죠? 지나놓고 보면 결국 엄마 말이 맞죠. 하나님 말 좋은 말 할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정답은 알지만 제 고집으로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또 그런 고집 부리는 저와 씨름을 해주십니다. 또 야곱이 이렇게 씨름했던 것처럼 나랑 같이 이렇게 막 닥달하고 때로는 하나님 져주시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만들어내시더라고요. 결국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냅니다. 성경은 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를 가장 많이 입은 자가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은혜가 임하였다. 이걸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혹 여러분 자녀 중에서 속을 썩이는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큰 수혜 입을 자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죠. 내 자녀가 왜 저럽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나를 속을 썩입니다. 내 자녀 좀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돼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내 자녀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똑같은 문제 앞에서 내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기쁘고 내가 평안하고, 아 우리 엄마가 뭔가 달라지긴 했네. 우리 아빠가 뭔가 달라지긴 했네. 그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질문의 뿌리.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 소리에 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아, 이 질문의 배경이 사단에게 있었구나. 꺼져라 사탄. 그리고 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 그 앞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실 줄 믿습니다.